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더불어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행복한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사람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영적인 존재인 신을 의지합니다. 최근 신간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 부처님, 알라를 만나는 방법이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좋은 책이라고 수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당장 오늘은 평온할지 모르나 지구 곳곳에서는 이전보다 더 극심한 천재지변과 인재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안전을 내일의 안전으로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진과 화산 폭발, 해일과 쓰나미가 인류를 위협합니다. 기근과 흉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는 매 3초마다 어린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전염병 코로나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크고 작은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출판된 이 책처럼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시여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숨을 구걸이라도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을 겪은 한 민족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인데요.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구약 성경 아모스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기근이 일고 흉년이 들며 양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거기에 연병과 전쟁이 더해져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기근과 흉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병과 전쟁도 인력으로 쉽게 막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는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4장에 이와 같이 무서운 재앙들이 내릴 것을 예언하면서 결론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너가 믿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다른 신도 아닌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주 총 주제인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시대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4장은 너의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인류에게 엄습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과 4절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을 걷지 않고 온 사방 다니는 곳마다 죄를 일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서운 재앙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달나라까지 로켓을 쏘아 올리는 최첨단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왜 원치 않는 재난과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던 것일까요? 국제적십자연맹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세계재해보고서 2004년 판에는 지난 10년 동안 지구 물리학적 기후 관련 재해가 6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점점 증가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보고서가 발행된 그 당년에 12월 26일 인도양에서 비극적인 쓰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는 모든 재앙들은 사실 인간의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낭비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막화, 홍수, 지각변동에 따른 화산과 지진, 그리고 질병들, 이에 따른 경제적 위협으로 정치적 암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이기심 가득한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되는 인재인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지구는 말 그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일은 인간이 일으켰지만 이 일을 수습하기에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미국에 사는 동생네를 가시겠다고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여 미국에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나리타 공항에 경유해 가신 그 이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일어 원전이 폭발하게 되었죠. 가장 가까이 있던 나리타 공항은 즉시 폐쇄되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그 시각에 나리타 공항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가족들과 함께 유학길에서 돌아오기 한 달 전, 제가 살던 필리핀 카비테주 따가이따이에서 큰 화산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불과 4-5km 떨어진 매우 가까운 현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독가스와 화산재가 엄습해왔던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도망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로부터 근래에 들어 자주 기도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케냐에서는 갑작스러운 화산으로 도시 전체가 용암으로 뒤덮여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긴급히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은 군 정부와 대항군이 총격전을 벌여서 부상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선교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 애원한다고 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친구 목사님은 자녀 하굣길에 총격전이 일어나 그 현장을 긴급하게 핸드폰으로 촬영해 저에게 보내며 기도를 요청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구의 평화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처럼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는 인류가 죄로 인해 종말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재난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시대적 징조임을 알리셨던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들에게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세에 있을 징조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말세가 옵니까? 그렇다면 그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무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왜 말세에 다른 신도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찾아보아도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해주는 종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신들을 찾아보아도 이런 어려울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 나를 찾으라고 말해주는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만 세상의 종말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고 이러한 징조들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들이 연한 가지를 내고 잎사귀가 나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징조인 것처럼 성경에 예언된 재난들이 세상에 일어날 때에는 곧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는 말세의 징조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기다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다 망가져버린 이 지구,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초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의 징조를 보거든 지체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 내 가족이나 친구가 믿는 남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를 알리는 시대의 징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은 그저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시대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번 기간 저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피면서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 저는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여러분에게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이 혼란 가운데에 있는 이 때에 성경을 통하여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성도들이 계시거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저 남이 믿는 기독교의 신으로만 여겨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종말에 이르렀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나를 찾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나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나가야 할 바를 깨닫고 또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찾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